성경에서 맨 처음 기도라는 말이 기록된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는 거였어요. 창세기 20장 7절에.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너는 죽는다. 너의 생사 여탈권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렸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생사와 미래의 모든 생사 여탈권과 모든 것들은 내 기도에 달렸다는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에 따라.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 복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누구 죽이라는 기도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자녀도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복되게,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불충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렀으니까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라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너를 정말 생각하신다. 네 기도 그냥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귀한 기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응답을 통해 믿게 해주시려는 거죠. 그 기도의 목적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느냐, 누구를 통해 일하느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하려는 것이죠. 기도, 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이지 못하면 못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감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안 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영역밖에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할 수 없는 그것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다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두 번째인데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 묵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부르짖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그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에도 안 나오다가 민수기하고 신명기에 각각 두 번씩 나옵니다. 기도라는 단어, 팔날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민수기, 신명기에 두 번씩 나와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민수기 광야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가 어디가 나올까 보다가 보니까 오늘 바로 여기 사무엘상이 1장에 기도가 좀 읽었지만 많이 나오죠. 기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빠질 수 없는 여인이 있죠. 한나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의 여인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신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고통과 원통의 기도입니다. 고통과 원통의 기도. 고통과 원통 뭘까요? 내 아픔을 내가 슬퍼하고 있는 것은 고통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살아가다가 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래서 내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있으면 고통이에요. 근데 원통이 뭐냐? 내 아픔을 누가 자꾸 알고 찌르고 더 괴롭혀요. 고통에 고통을 더하면 그게 원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아픔을 자꾸 더 찔러 원통한 거예요. 원통. 그래서 근데 이 한나는 오늘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픈 핸디캡 같은 불임의 그 아픔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주위 사람들이 더 찌르니까 원통한 거죠. 답답하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나는 이게 사실 슬픈 여자다 하지만 난 저주받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한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원통했던. 그러니까 고통은 내적 고통이지만 원통은 외부적에서는 외적 고통이 같이 오는 거. 원통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나만 이러느냐? 누구나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 날 일,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 있죠.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부흥상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대접하신 분들과, 근데 그분의 이제 몰랐던 깊은 가정사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밝았나? 이 권사님이 이렇게 밝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는 다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더라고요. 가정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들도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고린도전서 후서 하지만 교회들도 다 완전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죄악된 인간들이 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었어요. 그리고 아픔이 없는 또 신약에 보면 교회들이나 이 이스라엘의 그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픔과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 투성입니까? 도대체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랍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죠. 잊지 말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 있다네. 따라오게. 그 따라갔더니 어딜 데려가요? 공동묘지로. 공동묘지. 무덤가로 데려간 거야. 여기가 이 땅에서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네. 여기 말고는 다 모든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을 평생 안고 산다는 것이죠.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진짜 딱 죽어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 못 느끼게. 죽어야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고통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6절, 원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죄로 인해서 고통이 크게 더하리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은 고통이 크게 더할 것이다. 인류는 고통이 필연적으로 죄인인 인류에게 닥친 슬픔이죠. 벗어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감사하게도 고통의 인생들에게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고통이에요. 사사 시대 보고 그들이 출애굽기 할 때도 그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시대이지만 우리가 자초하는 고통들이죠, 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내비두시지 않고 고통의 인생들에게 시대마다 구원자, 사사 시대에도 구원자, 다 구원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와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고통 중에서 거기서 그냥 낙심하고 울고만 있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안타깝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호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의 문제일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으로 잠깐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107편이에요. 107편의 주제는 저는 이렇게 정해요. 고통의 해답지라고. 거기는 고통에 대해서 주제예요. 1절, 2절, 3절, 4절 노래로 따지면, 찬양으로 따지면 1절, 2절, 3절, 4절의 주제가 다 고통이에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얘기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으면 6절, 7절 여러분들 읽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큰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아멘. 네. 고통의 해답지 아닙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줄이고 목마르고 갈 길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짖음 들으시고 건져주셨다. 또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11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신앙적으로 큰 타락을 한 백성들아,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그다음 여러분들이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그들의 얽힌줄을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약속이. 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18절 제가 읽을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다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들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다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다음 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마지막 또 봐야죠. 26절 27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니 막 와, 난장판이에요. 지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두려워서 녹는도다. 그 다음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 다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정답입니다. 어쩜 이 시대, 이게 옛날 시대 얘기가 같지 않아요. 딱 오늘 시대 얘기 같아요. 서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광풍이 정신이 없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 고통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서로 비난하고 네가 나한테 고통 줬지 이러고 막 해답을 다 거기서 찾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있는 불쌍한 인생들아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하리라. 거기하고 완전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너희를 변화시켜 주리라.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신자가 소망 있는 신자고 믿음 있는 신자고 하나님께 큰 믿음의 축복을 받을 신자입니다. 한나 얘기로 이제 나갑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그래서 고통과 눈물 속에 하루하루를 사는 여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희망을 꿈꾸고 결혼을 했는데 멋진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내 앞에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가 당연히 생길 거라 여겼는데 아이가 없는 거죠. 기다려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낙심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불임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 나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는 거 아시죠? 점점 많아져요. 이 불임이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운 건지는 이거 당사자들밖에 모릅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이 귀한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지만 한나가 이 고통이 참으로 무겁고 또 아프고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또 하나 있는데 이 본문 앞절들에 보면요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게 이 가정이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절기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무리들이 실로에 예배 드리러 딱 갔을 때 그 부부만 가나요? 온 식구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동네 아이들은 깔깔깔깔 아이들 웃으면서 자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저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심통하겠습니까? 자기는 결혼했는데 사람들의 눈초리도 있는데 나는 아이가 없이 남편 손만 잡고 가는 우리 남편에게도 아이를 주고 싶은데 이런 비통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었을까요?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아픈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늘 예배하러 가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상한 마음, 표정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 그 한나의 안타까운 마음. 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나에게 결정적인 큰 고통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첩인 분인나가 그녀를 더욱 무시하고 격분시키면서 원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비참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첩 분인나가 남편의 아들을 둘을 가졌어요. 이미. 그러면 답은 나온 거예요. 이 불임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드러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불쌍한 여인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힌 것이죠.
한 분인나가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한나를 무시했을까요? 애도 못 가지면서 애를 가져봐야 뭘 알지. 순 이렇게 말할 끝마다 얼마나 비수를 찔렀겠어요. 한나를 늘 무시하고 깔보고 비꼬고 한나는 늘 원통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토로도 못하고. 분인나. 그래서 여러분 분인나는 이름 그대로 분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이름 쉽게 외우기 쉽게. 분인나는 분이 나게 해. 너무너무 분이 나게 해. 그래서 분인나. 분인나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분인나 같은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남 분이 나게 하고 남 아픈데 콕콕 찌르고 그런 사람 기도는 성경에 보면 안 들어준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 또 아픈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못된 악한 여인들의 특징이 꼭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약 올리고 비꼬는 그 타겟을 자기 혼자만 계속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온 주변 동네 사람들 다 커피숍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막 모함하고 막 다 포섭을 해. 막 해가지고 있잖아. 세상에 얼마나 애도 못 가지면서 세상에 뭘 하면서 주인 행세하고 말이야. 얼마나 그 가스라이팅하고 막 마녀 사냥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한나가 몰랐겠냐고요. 사람들의 눈초리를 보면서 한나의 사람들이 다 되어버린 적이. 악한 시대. 사사 시대예요, 여러분. 악한 시대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경건한 남편 그 애가 얼마나 핸섬합니까? 멋집니까? 남편이 한나를 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너무 아껴주고 뭐든지 갑조를 더 주고 분인나보다 더 줘요. 갑조를 더 주고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지만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수록 분인나가 더 시기심이 나는 거죠. 더 미워 죽겠는 거예요. 더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 건 알겠는데 이럴수록 다 분인나가 나 이런 거 아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분인나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 여자인지 자식 사랑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 남편 사랑까지 다 독차지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빼앗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이거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해준 걸 볼 때마다 분인나가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라고 하고 싶은 걸 차라리 아들 하나가 나아요 라고 했었을 거예요. 여기 어찌하여가 3번 나와요. 남자들이 여자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찌하여 슬퍼 울며 어찌하여 비통이하며 어찌 그래요. 어찌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오히려 그럴수록 사실 그거 아십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여자들은 더 아내에게 남편에게 미안하죠. 내가 이렇게 착한 남편의 아들 하나 갖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비참하고 더 속상할 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한나의 불임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불임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일까요?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한나의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뭔가요? 불임인가요? 아니거든요. 한나가 지금 고통받고 슬퍼하는 이유는 불임이 아닙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성경에서 힌트를 줘요. 힌트.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니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식이 있고 없고죠. 자식 문제 아니라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원통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대부분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에서 내 근본적인 고통의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있으면 다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없으면 다 안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있는 자들이 있고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내게는 없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내가 경건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아서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있어야 될 것이 이 세상에 모두 다 갖추는 사람도 없고요. 이 세상에 모두 다 안 갖춘 사람도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게 각 사람의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분봉인 줄 믿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괴롭고 속상함이 밀려올 때가 언제냐?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저 사람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지? 그거 할 때 우리는 이 한나와 같은 고통과 속상함이 생기는 것이죠. 저 부부에게는 아이가 있는데 왜 우리 부부에게는 아직도 아이가 없지? 저 믿지 않는 부부에게는 있는데 왜 믿는 나에게는 없지? 저 사람에게는 건강이 있는데 왜 내게는 건강이 없지? 저 가정에는 집이 있는데 난 왜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집이 없지? 저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나는 왜 못 배웠지? 내 친구 집 자식은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내 자식은 왜 생각이라는 게 없지? 옆집 자식은 꿈과 미래가 있는데 왜 내 자식은 꿈과 미래가 없지? 내 친구 남편은 애정과 따뜻함과 신앙과 그리고 좋은 시부모가 있는데 왜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남편은 왜 그게 없지? 왜 저 집사님은 뱃살이 없는데 왜 나는 뱃살이 있지? 있고 없고 고래 얘기라고 하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대부분의 슬픔과 괴로움의 근원은 눈물은 바로 있고 없고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과 낙심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있고 없고에 너무 예민해지시면 점점 더 그거에 몰두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것이 점점 자라서 질투와 시기가 생기고 그러다가 그게 점점 분노와 탐욕이 생기고 무시하는 것이 막 돼버리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 싸움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있고 없고에서부터 거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와 잘 살다가도 이 있고 없고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잘 보십시오. 있고 없고의 그 문제 때문에 시작되지. 내 눈에는 내 남편, 내 옆집 남편 자꾸 갑자기 텔레비에서 나오는 최수종하고 내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구는 있고 하나님 왜 누구는 없나요? 내 남편에게 적어 주시지. 시부모님 다 보면서 와, 저 시부모님 뒷배경이 예술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나. 그렇게 아이들도 여러분 어렸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마냥 좋아해요.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는요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줘도요 막 좋다고 하고요, 과자 하나만 사줘도 막 보래 와가지고 뽀뽀해주고요 막 좋다고 그래요. 그러다 언제부턴가 애들이 왜 짜증내고 화를 내고 투덜투덜 말 안 듣고 막 그럽니까?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합니까? 눈을 떴기 때문에. 무슨 눈? 있고 없고의 눈을 떴어요. 있고 없고 자라면서 내 짝꿍의 부모님, 내 짝꿍 핸드폰인데 왜 우리 집은 핸드폰 없어? 나는 왜 부모님 핸드폰 안 사줘? 있고 없고 눈 떠버리면 짜증나고 슬픈.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게 아이들이도 있고 없고의 늪에 빠지죠. 여러분 내 주변과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있고 없고 집중하면 우리는 수시로 속상하고 낙심하고 누구를 무시했다가도 또 무시를 당했다가도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있게 하셔도 감사하시고 없게 하셔도 감사합시다.
정말 있어야 될 것만 있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하자고요. 뭐 다 가질 필요가 여러분 다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쓸데없는 거 가져가지고 내 인생이 망칠 바에는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있을 것만 꼭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다음 주 추수감사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그거 있음으로 감사라는 것이죠. 다른 것 없어도 내가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내가 내게 있지 않느냐, 내 은혜가 내게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다윗은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거 없었어요. 있는 게 없었어요.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딱 한 분 계셨어요. 하나님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때요? 왕궁에서요 있을 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는 딱 한 분만 안 계셨어요. 누가 안 계셨어요? 하나님만 안 계셨잖아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다 있어도요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거고요, 다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내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확실히 더욱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한나가 다른 것 없지만 한나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다른 거 다 있어도요 기도 없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진 거고 다 가진 거예요. 기도.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나 이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한나에게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분인나 다른 거 다 있었지만 분인나는 하나님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어요. 분인나 뜻이, 그 분인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인나 이름의 뜻은 진주 보석이에요. 진주 보석이지만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요. 신앙이 없으면 아름답 진주 보석 없는 거예요. 보석 같은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진주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통하고 눈물 나고 괴롭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있는 그것이 다른 것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른 것으로 주님이 자석과 같이 끌고 오세요. 내 삶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제 아내에게 지난주 이제 승주 생일이어가지고 승주 생일 때 아내에게 어떤 고백을 들었어요. 무슨 고백이냐면 아내가 10년 만에 자기가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10년 만에. 나는 몰랐어요. 그런 일과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슬픈 일이 있었더라고요. 승주가 7살 때, 8살 때 막 되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사실 유치부 때는 이거 반지하.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반지하에서 막 곰팡이 쓸고 막 이래가지고 애하고 저 기관지 오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 병원을 달고 살았어요. 기관. 근데 어쨌든 조금 형편이 좋아져서 그래도 상일동에 있는 12평 상일동 그때 주공단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집에서 요 교회에서 이제 여기 상일동까지 걸어갈 가끔씩 이렇게 집사람이 걸어다니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날은 그날 하루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에게 이런 말을 들었나 봐요. 넌 어쩌려고 승주를 그 학원을 안 보내냐? 맨날 병원에 다리를 달고 사냐?
그런 얘기를 걱정스러워서 잘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했던 얘기는 나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주위의 또래, 승주 또래 친구들 모두 다 학원을 두세 개씩 다니는 거예요. 컴퓨터, 국어, 수학, 뭐 태권도 막 이런 거 학원을,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다 보냈는데 저는 한 번도 승주를 학원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사례금이 120만 원인가 받았어요. 120만 원 갖고 우리, 물론 부모님들이 몇십만 원씩 이렇게 좀 매달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있었지만 학원을 보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저는 아내가 표현 안 했지만 아내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또 걱정도 되고, 내가 사역하는데 부담이 안 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그날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너진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고덕동역 지날 때까지 그렇게 울면서, 서럽게 울면서 갔대요.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는데도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대요. 그 십몇 분을. 저는 그때 이제 신대원을 다녔으니까 같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 저한테 전우사님, 나 일하고 싶다고, 나 일해야겠다고, 나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 마음에 서운하고 원통에 산나무 같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내 아들 사랑하고 막 보내고 싶고 하는데, 나도 다른 부모님들처럼 얘에게 다 쏟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데 이 형편 가운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막 울었대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눈물 흘리면서 왔다고 얘기를 해. 제가 그냥 그랬어요. 참, 나 몰랐는데 그때 당신이 그때 눈물 흘렸던 그 기도를, 그 눈물을 하나님이 그때 보셨나 보다. 그래서 승주를 이렇게 축복하셨나 보다. 저는 승주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나처럼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한나처럼 제 아내를 불쌍히 보시고 궁휼히 보시고 그 마음 다 알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키울 거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이런 무슨 말이냐,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다 역전을 시켜주세요. 지금 없다고 속생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다 있게 하세요. 지금 돌아보면 다 채워주셨어요.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이 이 여종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셨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셨다, 응답하셨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거 다 있어도 주님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신앙 없으면, 은혜 없으면, 기도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없어도, 지금 비록 다 없어도 주님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또한 너무 좋아하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아멘. 후렴에 이렇게 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주님, 믿음, 신앙, 눈물, 기도 갖게 하셨네.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가진 것입니다. 기도하러 오셨는데 하나님께. 사마리아 여인, 향유 부인 여인, 삭개오 다 가진 줄 알았는데 빈 껍데기였는데 주님 한번 만나고 나서 만족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다른 나라는 다 왕들이 있는데, 군대가 있고 멋지게 통치하고 왕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왕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 세워주세요. 그것 듣고 하나님께서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너희들도 세속과 똑같구나. 많이 타락해가고 있구나. 왜? 만왕의 왕보다 뛰어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데
걱정할 거 없는데 저들처럼 우리도 멋스러운 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왕정 통치를 하겠다고.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거. 근데 그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그 왕들이 순 이상한 왕들, 다윗이나 몇몇 왕들 빼고는 순 이상한 왕들 없었던 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왕 되신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왕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한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그냥 특별 집회 왔다고 생각하세요. 한나로 다시 돌아서 한나는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게 메시지가 마지막에 있어요. 한나는 자기에게 온 이 고통과 괴로움을 믿음으로 잘 해석했어요. 있고 없고의 문제에서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잘 해석했어요.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이 두 개 나와요. 5절 6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똑같은 말을 두고 혹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자기에게 닥친 이 고통의 원인 문제를 잘 해석했습니다. 내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남 탓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문제 해석하지 않았어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구나. 이거를 해석을 제대로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갔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 그 마음을 단 사람만 그 원인이 문제가 발상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 사람한테 쏘아서 뭐해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주시고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물쏟듯 다 쏟았다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해석이 좋은 행동을 낳고 그 좋은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부터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이나 이런 환경적 이변들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행동도 이상하게 되고 결과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해석을 잘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돈의 문제로 해석하면 어디로 가요? 돈 벌러 가요. 이 문제를 내가 당연히 이 문제를 못 배운 것으로 내가 무식한 것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면 어디로 가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이 문제를 인간관계 문제로 보면은 어디로 가요? 싸움하러 사람한테 가죠. 문제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당연히 내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 문제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냐 이것을 제대로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다 해석되니까 그럼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간청하는 것이 간청. 여러분 그 성도가 지금 어떤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 성도가 지금 어디를 가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해석력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로 가냐, 그 문제 가운데 어디로 가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돈의 문제다 하면 또 도박하러 가. 거기에도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냥 이런 줄 알고 또 가서 그 도박하러 가요. 해석이 잘못되니까 행동이 잘못되고 결과가 당연히 더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석을 잘 못하는 중직자나 리더를 세우면 교회는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해요. 목회적 관점으로 해석을 잘하는 믿음으로 영안에 눈을 떠서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중직자나 리더가 돼야 그곳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다, 관계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기도하며 나오는 중직자를 세워야지 늘 유관적으로 보고 늘 감정적으로 보고 늘 인간적으로 보다 보면 그 사람은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동이 사람한테 싸움을 해요. 김집사 나와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해석부터 잘못했어요. 해석부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해석 잘못되면
행동 잘못되고 답도 잘못되고 결과도 엉망이다. 해석 잘하십시오. 해석. 먼저 고통의 세월 때 한나처럼 해석부터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해석을 뭐라고 보는 줄 아세요? 이 해석을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딱 봤을 때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해석을 믿음으로 기가 막히게 해석해. 그래서 그걸 딱딱 풀어가요. 행동이 딱딱 나와. 그 다음 스텝이 딱딱 나와 있어. 신앙적으로 믿음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 근데 믿음의 실력이 전혀 없는 자를 여러분 회장이나 이런 분 세우면요 힘들어져요. 해석 잘하는 분 세우세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물론 주님께 다 맡깁니다.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께 쓰시겠지만 해석 잘못하면 고통이 따른다. 언제 끝나려나 하겠지만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되지 않으십니까? 저 이게 얼마나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거 다른 분의 설교에서 이거 뭐 받아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10절 11절 다시 한나로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그 다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오래 기도하다는 게 좀 중요해요. 오래 기도했대. 이걸 굳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애통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애통이 없습니다. 애통해야 돼. 애통. 영안의 눈이 열리면 애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로 애통하고 그들의 문제로 애통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오래 기도했답니다. 오래 애통했답니다. 오래 울었다는 거예요. 오래 눈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오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애통하시고 오래 하나님의 눈물잔에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분명 기도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 겪게 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 같은 이 방해자가 자기를 보면서 오해하는 사람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다 쏟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하나님께만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간구해야 되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하나님과 짜릿한 심정이 통하는 그런 멋진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심정이 통해야 돼. 그렇다면 이 심정이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이 통한다는 것은 다 쏟아붓다는 거예요. 다 남김없이 다 부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애통함과 쓴뿌리와 다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부어버리고 다 토로했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통한다. 근데 이 뜻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 이게 아주 우리나라 정서와 잘 맞는데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심정이 통한다는 건 네 마음 내가 알아. 내 마음 네가 안다. 여기 앞에 우리 박 장로님하고 우리 김성근 장로님하고 서로 심정이 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즉 김성근 장로님의 아픔과 사정 우리 박장근 장로님이 다 알고 박장근 장로님 마음도 우리 김성근 장로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심정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심정이 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간에도 심정이 통해야 돼. 자녀를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심정을 통하면서 키워야 되죠. 서로 마음을 키워. 아무튼 그런데 지금 성경에 누구와 누구의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한나와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과 분명히 통한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녀의 그 기도 내용에 아주 독특한 그녀가 하나님과 통한 증거가 나와요. 증거. 11절 그녀의 기도를 봐야 돼요. 그녀의 기도. 이걸 알려면 그녀의 기도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이상하죠? 기도의 내용이 이상해요.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남들처럼 내게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잘 키워볼게요.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죠. 그게 그 한나의 기도의 전부고 그게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그게 보통 다 기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잘 관리해 볼게요. 잘 커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지금 무슨 기도하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도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시면 도로 준대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받으면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아들의 사랑과 키우고 싶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주시면 다시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왜 구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가 달라고 간청하고 서원할까요? 이건 분명 하나님과 오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아들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뭔가 하나님과의 썸씽이 생겼어요. 썸씽이 딱 생긴 거예요. 한나도 처음에는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억울해요. 분해요. 왜 나는 아들 안 주세요? 왜 나는 미워하세요? 왜 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오래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다 토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그 여인의 마음이 썸씽 통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쪽 터널에서 저쪽 터널이 중간에 뭔가 딱 막혀가지고 막 답답하고 그래, 캄캄하고 그랬는데 이게 확 뚫려버리면 서로 빛이 팍 들어오고 해저면 그 물이 확 흘러가듯이 시원하게 흘러가듯이 하나님과 그녀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었는데 애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그것을 팍 뚫어주신 거예요. 귀가 여기 답답할 때, 코가 여기 막힐 때 이게 한번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근데 이게 한번 펑 뚫리면은 산소가 쫙 들어오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의 냄새도 잘 맡을 수 있고 팍 뚫렸을 때 시원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신 것이죠. 계속 눈물로 그와 기도할 때 한나야 뭐가 그렇게 슬프니? 뭐가 그렇게 아프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 내 지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내가 살만 안 나고 내가 너무 늘 눈물로 보내는 거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슬픈 거 모르세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롭고 너무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제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예, 한나야 너도 아들 하나 없으니까 무의미하지. 너도 꼭 필요한 아들 없으니까 슬프지, 고통스럽지, 괴롭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지. 내가 그래. 내가 이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가 무너진 이 세대에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내 아들, 내 종, 내 제사장이 지금 이곳에 없어서 나도 비통하고 나도 마음이 아파. 그게 없어. 이 나라에 내 아들 같은 자가 없어. 난 아들을 구하고 있는데 아들이 없어. 내 마음을 아는 아들들이 없단다.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느사를 볼 때마다 비통하고 답답하고 참된 내 종, 참된 내 아들, 내 자식이 없어서 나 너무 비통하다. 내 율례를 따르고 가르칠 참 내 아들이고 참 내 제사장, 그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랬군요. 하나님 내가 자식 없는 이 비통함과 이 답답함과
이 억울함을 내가 알지 못했으면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하나님의 마음 알라고. 하나님, 그 아들 주세요. 그 아들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가지려고, 내가 키우려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아들로 드릴게요.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아들이 필요했었네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저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기도였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소원을 빌게 하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고통이 그의 저주와 슬픔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막힘이 뚫리고 심정이 통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요, 드리겠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여러분,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면서 키우려고 그 아들 키우지 않았어요. 한나는 서원한 대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접된 후에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들로 쓰시라고. 내 마음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당시에 큰 대사사로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영적으로 깨우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통한 그 한나에게 하나님 가만히 입 싹 닫고 있지 않죠. 큰 축복을 해주세요. 바로 사무엘 외에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셔서 자녀의 다복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가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아픔을 주십니다. 아픔. 물론 내 죄 때문에 오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그래요.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고통을 당해요. 여러 가지죠. 돈 때문에 문제 있고,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실패한 것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원통함과 애절함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부르짖으라는 사인. 문제 딴 데서 찾지 말고 그 문제 내가 줬으니까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늘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고 마음을 토로하다 보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 기도가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신 것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는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러나 짧게 기도하더라도 심정을 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내가 주님과 꽉 막혀서 나 혼자 실컷 뭐 달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 돈이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든 여러분 그거 달라고 해서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죄 짓는데 더 쓰면은 그게 하나님 그거 왜 주시겠어요? 그거를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어떤 물질이든 어떤 내 삶력이든 은사든 뭐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사무엘처럼 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기도, 통하는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가 따라 네 기도를 받았다, 내 마음을 너에게 전했다, 네 마음도 나에게 받았다,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이 열리는 이번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은 그냥 10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혼자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